자, 착석들 하세요. 두 번째 시간 들어갈 겁니다. 네,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성막의 내부에 있는 성막에 관한 말씀을 들어갔어요. 먼저 이해할 것은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권면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땅의 진흙으로 사람을 빚었다. 그럼 그건 회막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진흙집이죠. 그러니까 흙집이고 성막 그러면 그것은 돌집이에요. 예,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해가 져서 돌을 베개로 들고 깊은 잠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잠이 든 사이에 예, 아브라함, 이삭, 이제 야곱의 조부가 섬기던 하나님, 그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이제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예,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예, 지혜로운 이제 건축자로 야곱을 쓰실 것을 이제 계시를 하셨어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돌베개하고 잠이 들었던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그걸 이제 돌기둥이라고 그러죠. 그 옛날 역사책에서는 그걸 선돌, 세운 돌이라고 그래요. 예, 그것은 하나의 제단이다. 고대 사람들이 제사드리던 곳이 그게 이제 선돌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임대하시는 그곳, 그곳에서 제사를 받으실 거니까, 그 선돌이 세워진, 기름 부음 받은 선돌이 세워진 그곳이 곧, 예, 성막이다 그런 거예요. 회막은 진흙집이고, 성막은 돌집이다. 내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속사람은 돌그릇이라고 그러죠. 겉사람은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두 그릇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속사람도 또 2층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네. 마음이라고 하는 그 넓은 속사람이 있다면 속사람의 생명의 그 사람의 생명의 그 중심인 영이 그 안에 있다 그런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이것은 혼계일은 처녀가 어떤 남편을 만나면 남편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마련인데 남편이 기름을 영에다가 붓는 것이 아니죠. 기름은 마음에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마음에 믿으면 영이거든요. 영이 구원을 받는 이건 참 이치가 사람의 말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남편과 아내의 생명의 연합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명하는 중이에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영접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영접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 속에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씨를 영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기름이 하는 거예요. 생명이 씨가 기름을 통해서 내소로 흘러 들어가면 거기에 그 어미될 여인이 배란한 그 알에 착상을 하면 수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이제 기본 인생사의 이치를 가지고
사람이 회막을 지나서 에서로 성막으로 들어가면 성막 제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지성소 제사는 뭘 말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나가는 겁니다. 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사람의 마음은 단순한 게 아니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생각, 감정, 의지가 있어서 사람 마음이라는 참 굉장히 복잡해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본인도. 이는 성소라 읽었고 또 둘째 휘장 뒤에라는 건 지성소를 이제 말하는 건데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거기는 사람으로 말하면 예, 모태의 자궁이죠. 거기는 숲의 한 장소예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딴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지성소에는 법궤 하나만 떨렁 있는데 그 법궤 속에 이런 기물이 있다는 거죠. 금향로도 있고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울판들이 있고 그랬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가는 규격이 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법궤 앞에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 그 위에 이것은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가는 것, 부활 생명으로 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만나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감추인 만나라고 그래서 이 문자로 되어 있는 말씀 속에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헤아릴 수 있으면 그건 영적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영감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런다. 사람은 영의 중심 기능인 양심이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이고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말하고 삶을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은 맨 내면 중심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론의 장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보좌라고도 하고 은혜의 보좌라고도 하는데 어제든가 그저께든가 그 성경 읽기를 하면서 저기 일요일 날 집회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속죄 제사에 참여해지지 않은 사람, 즉 확실하게 예, 기름 부음을 받고 생명의 씨가 알에 작상해서 수태된 사실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 성장에 다니면서 다 본인도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의 그 어리석음이나 교만함 때문에 네, 자신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았다라고만 해요. 그런데 사실은 죄를 죄를 심판해야 자신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자신의 육적 자아를 지배하고 있는 예, 마귀를, 즉, 죄를 예수와 함께 심판해버리지 않으면 영이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죠. 육을 심판하지 않았는데 영이 거듭났다고 말한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말은 속죄제사가 뭔지
속죄 제사를 필한 사람에게만 속건 제사를 하도록 지시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은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이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 겉사람이 육적 자아는 죽었을 때 그 육적 자아를 지배하던 군주 노릇을 하던 왕은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죄의 심판에 관한 진리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심판받고 영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날 이전까지 범죄했었던 모든 범죄들은 간과 이것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저지른 죄야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없던 걸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유월했다고 그래요. 출애굽을 했다라는 말이 이 유월이 명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월하기 전에 피 바른 집안에서 유월절 양을 먹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의 보석을 먹었어야 돼요. 그런데 즉 마음에 믿었더니 영이 거듭난다라고 한 게, 그 6월절을 먹으면 반드시 홍해바다를 건너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치에 대해서 죄를 심판받은 사실이 확실한 사람, 숙죄죄가 확실히 믿어진 사람, 이 사람만이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처음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날 이후에 여전히 연약한 이 껍데기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것이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속사람까지도 미혹해서 범죄에 연루되게 만들므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매 순간마다 용서를 예,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은 날 이후의 그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엄격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핑계대고 뭐하고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살았는데 믿은 날 이후에는 그게 절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날 이후의 삶이 더 하나님의 까다로움, 뭔가 책은질하고 간섭하고 지적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점점. 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기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기 전의 옛사람이 하는 버러쟁이를 한 가지도 바꾼 것이 없었으면 하는 짓이 오히려 더 방탕해진다 그러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선적으로 자꾸 위선자가 되는 쪽으로 나가고 그것은 그건 생명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지금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까다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까다롭게 하시지를 않아요. 물론 처음엔 재건지를 하시죠. 돌이키게 하시려고 양심에 자꾸 가책을 느끼게 하고 후회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스스로 가책을 받아서 가룟 여자처럼 이렇게 돌이켰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지 않은 제사, 예, 율법 제사장한테 가서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성당 예배당 신부나 목사한테 가서 그들이 설교만 듣고 돌아오고 설교만 듣고 돌아오고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긴 적이 없다는 말이다. 이것은 처녀의 태와 같이 깨끗하게 만들어준 사실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떠들어본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내가 세상 나라에서는 뭐 그런 난 그런 영화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영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원수진 자기 자식을 죽였다나 뭐 어쨌거나 그 사람을 생각나는 막
치가 떨리고 분이 끓어오르고 자기 자신이 죽겠으니까 아 이러지 말고 난 차라리 가서 용서를 해야 되겠다. 나 살기 위해서. 그리고 감옥에 있는 놈 찾아가서 내가 너 용서하러 왔다면 나 이미 용서 받았는데 그랬다고 한다고. 뭐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 뭐 그게 처녀가 된 사실이 없는데 처녀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의롭다심을 받은 적도 없으면서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은 날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그냥 정확하게 이것을 심판할 거라는 것을 그것을 믿고 살아야 돼. 이제 이 말이 깨달아지면 이제 즉 성막법이 깨달아지면 함부로 살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지. 자, 3절로 갑니다. 또 둘째 시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느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 영광의 그룹들은 헬라어로 그 힐라스테리온이라고 그러니까 속죄소라고 그러죠. 법궤 궤장의 뚜껑이에요. 그게 금판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릇들이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보면 죽으니까 대제사장이라도 법궤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룹으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 대신 보이는 것은 어디냐면 법궤의 뚜껑이거든요. 법궤의 그 뚜껑은 금판인데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로마서 3장 25절 저 회복력은 아주 번역을 너무 잘 해놨어요. 누구나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그거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얘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항상이라는 늘상 성소제사를 한다 그런 말이죠. 제사장들이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제사가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확실히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혀 죽었을 때 내 속에서 왕노로 사던 죄를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만 자꾸 가르침반 이거는 사람을 엉뚱하게 위선자 되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내가 여태까지 앞에서 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너무 신앙의 출발을 잘못한 거예요. 속죄 제사가 되어 있는 사람이나 그 다음부터는 속건 제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속건 제사를 조금이라도 이생 너머로 가지고 갈 것이 남겨져 있으면 숨겨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때 주님 앞에서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인데 예수의 피라는 것은 속죄제사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속건제사잖아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피뿌림을 또 받아라 하게 계속해서 이건 수족을 또 목욕을 한 번 한 사람이라도 수족을 계속 씻어라 이제 이런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명확하게 이번 시간에는 깨닫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첫 번째는 황소의 피로 두 번째는 수염소의 피로 제사를 백성들의 범죄들을 속하는 모든 죄를 속하는 제사는 염소로 하고 아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는 황소로 하는 거예요. 항상 황소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꾼이다.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염소는 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염소, 이 성막법에서 아까 내가 예, 그 성막에서 유일하게 사용되는 놋이라고 하는 것은 염소털을 5포고의 염소털을 연결을 해서 포장을 이렇게 덮는 건데 그 연결하는 고나 고리 이것은 전부 노수로 만든다. 지성소
성소를 돕는 것인데도 이것을 제가 지금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라도 성분이 염소의 성분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는 소멸시켜야 된다. 최후로는 맨 그 1휘장이라고 하는 제1휘장이라고 하는 희고 고운 세마포에 네 생물이 수놓아져 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희고 고운 세마포로 옷 입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본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가르치는 예배당에만 나오고 성당에만 열심히 다니면 구원 얻어서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예요. 구원의 길이라는 건 너무 멀고도 협착하고도 힘든 과정인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윗덮개, 새 덮개는 다 벗어 던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맨 안쪽에 있는 네 생물이 수놓아져 있는 그 희고 고운 세마포로 옷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까지가 구원이다. 실제로는 성막의 네 겹의 그 덮개를 다 벗어버리는 것이다. 말 실제로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그런 뜻을 이해를 꼭 잘 하시기를 바래요. 자, 이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예수의 피 얘기를 했고 그리스도의 피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지금도 반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 뿌림은 반복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는 단 한 번 딱 흘린 것이란 말이야. 야,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여기서 첫 장막이라고 한 것은 성소 부분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인자 예수께서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말도 같은 거고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인자 예수가 살아있으면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인자 예수는 죽고 그 예수의 피 뿌림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행했었던 것은 실제로는 양심상 온전케 되기 위한 거였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자신의 양심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애써서 전해놓으면 좀 말씀 많이 들었다 놓고 나서 그런데 사람들이 다 내 양심만 같으면 세상이 이렇게 막 소란하고 그냥 많은 문제가 있고 요즘에 우리나라 지금 뭐 대통령 선거 기간이라 그 뉴스를 들어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그냥 막 깎아내리고 자기는 뭐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막 다 행복하게 다 잘 살게 해줄 것처럼 다 떠드는데 내가 보기에는 하는 말들이 전부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자면 자기가 그걸 원해도 그렇게 되지도 않고 속으로는 그런 것을 하고 싶지도 않은데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들 보면 뭐 개구리 이제 뛰어가다가 배 물려가지고 중독된 개구리 이렇게 가다 파라라 떨어가면서 딱 엎드린 것을 납작 엎드려가지고 단체로 엎드려서 큰절한다고 저랬다 그런 난 그런 것보다는 짜증이 나가지고 텔레비전이 딱 꺼버려.
언제부터 사람들이 국민들 앞에 엎드려 그렇게 큰 절을 하고 그랬어요? 그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들이에요. 응? 그런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파면당한 대통령 현직 그런 거나 생각하고 있잖아요. 뭐 하는 짓들이 이게. 그럼 뭐예요? 그들의 양심이 제일 바른 것처럼 선거운동에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그들의 양심이 제일 굳고 글러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만 또 못해, 그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은 그 요즘에 무슨 뭐 재판소 무슨 뭐 판사 얘기도 시끌시끌하던데 판사니까 사람의 사형도 내릴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사람 죽이고 살리고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잖아요. 형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양심이 정말로 온전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양심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쓸데없는 그런 어떤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빠져나가 가지고 하려고 그런 거짓말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통상적으로 그게 통용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여기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피와 물과 재로 씻는다. 씻는 도구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피로 씻고 물과 재를 섞어서 또 이제 피도 뿌리고 잿물도 뿌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뭐냐? 피로만 씻는 것은 영을 거듭나게 하는 것과 관계가 되지만 양심을 온전케 하는 이제 이런 것과 관계가 되지만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면 그 묵은 때를 벗겨내야 돼. 요즘에는 뭐 묵은 때 벗기는 좋은 세제가 많이 나왔는데 다 독한 양잿물이죠. 그걸 많이 종일 그걸 사용을 하면 정도면 호흡을 때로 들어가니까 이제 장도면 그 위생상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죠. 예. 그런데 국물을 뿌린다는 것은 그 좋은 세계를 뿌린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을 사람에게 가르친다 하는 것을 이제 잿물을 뿌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재라는 것은 번제단에서나 만들어지는 것이거든. 재를 예, 모아서 바깥 재를 모아두는 잿마당이 이제 있어요. 제사 보면. 거기다 모아뒀다가 대속죄일이 오는 그 주간에는 모든 백성에게 흐르는 물을 뜨다가 그 잿마당에 모아진 재를 다 갖다 섞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 이제 그건 형식이죠. 이건 뭐냐. 예. 찌든 때를 다 벗겨야 되는 지난 1년 동안 찌든 때 말끔히 씻어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형식상으로는 그런 말인데 우리들도 말하자면 이런 특별 집회를 통해서 나의 그 양심과 부패해진 마음의 찌든 때를 다 벗겨서 그 옛사람을 벗는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다. 새 사람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 구약의 율법제사는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사법을 완전하게 하는 개혁을 하신 분이죠. 개혁자 예수님이죠. 그런데 세상 교계에서는 뭐 개혁판이 뭐고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보수판이 계속 개혁판이 하면서 서로가 막 말들이 많고 그러는데 그거 다 소용없는 소리고 양심이 온전케 되는 것이 사람이 개혁된 것이죠. 제일 쉽게 표현하자면. 그리고 최후로는 그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그 정신세계가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속건제와 관계가 되고 양심이 주었던 양심이 깨어나는 것, 소송되는 것, 온전케 되는 것, 이것은 속죄제와 관계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개혁이라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 개혁하실 때까지 그런 초상적인 제사법을 행하게 한 것은 개혁자가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만 그게 있는 거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개혁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미 양심이 온전케 되었어야 되고 그 정신이 건전케 되어져 있어야 되죠. 더 그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와 송아지의 피로 예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이 송아지는 대속죄일 날 아론 자신과 자신의 번속을 위해서 먼저 제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송아지 제사를 그 연락이 되면 수염소를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또 하는 거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라는 말씀을 이루었다 이런 겁니다. 율법을 완전케 한 것은 양심을 온전케 하고 사람의 정신을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성막은 시간이 많이 됐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막은 회막들의 마당을 지나 조각목 널판에 금을 입힌 48장의 널판으로 96개의 은받침대 위에 잘 마음에 담아두세요. 세우는데 남편과 북편에 각각 널판 20장, 서편에 8장의 널판으로 골격을 세우며 사방의 모서리는 두 겹 두께의 널판을 세우고 가름대와 띠로 가름대는 윗편과 아래편이고 띠는 중간에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네 겹의 덮개를 그 다음에 씌웁니다. 맨 한쪽에 그루비 스모인 고운 세마포 휘장 이것을 우리의 몸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영의 몸이라고 그러죠. 부활의 날 예수님이 이 세마포 휘장으로 옷 입고 나타나셨어요. 다음에는 염소가죽 이 염소가죽 두 번째 휘장의 다섯 복은 고리와 그 연결하는 고와 고리 이것이 전부 룻으로 돼 있다. 성소와 지성소를 돕는 낙인데도 이걸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에는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그다음에 맨 밖에는 해달 가죽, 네 겹으로 덮어서 그러니까 희고 고운 세마포 포장을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날 때까지 이 세 덮개가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그 영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광해의 뜨거운 그 해나 비바람 이런 것 등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벗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영혼 세계에 가지고 들어가는 건 아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덮은 덮개지만 염소가죽, 그다음에 붉은 물들인 수양가죽, 해달가죽이라는 것은 반드시 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 두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속사람을 상징하는 성막 부분을 돕는 네 겹의 덮개 그림이 앞에 그림이 나와 있죠. 58페이지에 그걸 잘 보시고 속에 그러니까 세마포 포장, 그 다음에 염소털 가죽 포장은 땅, 땅과 연결해서 이렇게 줄로 연결해서 하지 않고 그냥 덮어만 두는 것이죠. 그리고 밖에 두 가지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해달 가죽 두 덮개는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줄로 양면을 늘어뜨려서 딱
묶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속사람을 상징하는 성막 부분을 덮는 네 개의 덮개 그림을 잘 봐줘야 된다. 자, 그러면 구속받은 나의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은 해달 가족이 맨 밖에 있고 그 다음에는 붉은 물들인 예, 양가족이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들의 가족 속에 또 그 얇은 막이 또 있어가지고 병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 세계에 나타날 것은 맨 안쪽에 있는 희고 고운 세마포 포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영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염소털이라 해요. 염소털 가진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도 속사람도 현재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속사람도 염소털 가죽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염소털 가죽으로 씌워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를 좀 마치도록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에, 죄성을 완전히 죄의 성향을 완전히 벗어야 그 속사람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영광의 요소로 던지고 영원 세계에 나타날 수 있는 거다. 이것이 최후의 구원이다. 여기까지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